당신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후회가, 원망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장은 벌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업장은 단지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90분 후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업장 소멸의 길을 걷겠습니다. 왜 우리는 비슷한 괴로움을 반복할까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같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같은 패턴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업,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입니다.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업입니다. 이 업이 쌓이고 쌓여 업장이 됩니다. 업장은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입니다. 과거의 잘못, 상처 준 기억, 미움과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층층이 쌓입니다. 마치 옷에 때가 끼듯이 마음의 업장이 낍니다. 이 업장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장은 지울 수 있습니다. 녹일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업장 소멸.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업장 소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속 깊이 쌓인 업장을 하나씩 녹여내겠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둠을 지나야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업장은 외부의 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흔적입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90분 동안 당신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업은 행복의 씨앗이 되고 악한 업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업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업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선한 생각을 할 것인가, 악한 생각을 할 것인가, 친절한 말을 할 것인가, 상처 주는 말을 할 것인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인가, 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현재를 만듭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드느니라. 업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선업은 선과를 맺고 악업은 악과를 맺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계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씨앗만으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아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다 해도 선한 조건을 만들면 악과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선업을 지었어도 악한 조건 속에 있으면 선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좋은 업을 짓는 것. 둘째,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 좋은 업을 짓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았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은 악업이 너무 많다.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큰 바위를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가라앉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무거운 바위는 가라앉는다. 그렇다면 그 바위를 배에 실으면 어떻게 되는가?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대의 악업은 무거운 바위와 같다. 그대로 두면 그대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지만 회개와 선행의 배를 만들면 그 바위를 실어도 가라앉지 않느니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남은 생을 선행으로 채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해쳤던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악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업이 그것을 감싸주었습니다. 배가 바위를 떠받치듯이.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변화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현재를 바꾸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업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증폭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업도 커집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나중에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악행 하나가 나중에는 큰 불행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행동,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작은 친절, 어려운 사람에게 1,000원을 주는 작은 보시.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반대로 작은 거짓말, 작은 험담, 작은 미움도 쌓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큰 업장이 됩니다. 그러니 작은 악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작은 악이라도 짓지 않도록 하라.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선의 축적이 성인을 만드느니라.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누군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내 과거 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희망이 생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한 업을 쌓으면 미래는 좋아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듭니다. 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들이 쌓여서 행복의 숲을 만들 것입니다. 업장.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거운 것, 어두운 것, 무서운 것. 많은 사람들이 업장을 두려워합니다. 업장이 많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장 때문에 안 된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업장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업장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씌운 저주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 업장은 내 마음의 찌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물이 흐려집니다. 먹물을 계속 떨어뜨리면 물은 점점 더 검어집니다. 결국 물이 아니라 먹물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때가 낍니다. 미움의 때, 탐욕의 때, 어리석음의 때, 집착의 때. 이런 때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을 더럽힙니다. 이것이 업장입니다. 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지은 악업의 흔적입니다. 과거에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업장의 씨앗입니다. 둘째, 해결하지 못한 상처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풀지 못한 원한, 떨쳐내지 못한 슬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곪은 상처처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셋째, 깨닫지 못한 집착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장을 무겁게 만듭니다. 넷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의 패턴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업장이 되었습니다. 자라서 연애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착합니다. 의심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예상했던 대로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업장의 작동 방식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확인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장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십시오. 햇빛을 등지고 서면 내 앞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면 사라집니다. 업장도 그렇습니다.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무겁고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지혜의 빛을 비추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도 공하다. 본래 실체가 없다.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마음이 만들었으니 마음이 지울 수도 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업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녹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킵니까? 물리적으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만든 것은 마음으로 지워야 합니다. 첫째,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게 어떤 업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어떤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지, 어떤 집착을 놓지 못하는지, 이것을 솔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둘째, 받아들여야 합니다. 업장을 부정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업장이 있구나. 부끄럽지만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놓아야 합니다. 업장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놓아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업을 지어야 합니다. 과거의 악업을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새로운 선업이 오래된 악업을 덮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업장의 본질을 이해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장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르침입니다. 내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디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 알려줍니다. 병이 있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병을 알려줍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을 모릅니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업장도 그렇습니다. 업장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치유의 기회입니다. 업장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선생으로 보십시오. 업장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괴로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업장도 고마운 것이 됩니다. 업장 덕분에 성장합니다. 업장 덕분에 지혜로워집니다. 업장 덕분에 자비로워집니다. 업장이 스승이 됩니다. 업장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뒤에 남습니다. 앞에는 빛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신구의 삼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첫째, 신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신업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이 악한 신업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베풀고 청정하게 사는 것이 선한 신업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좋은 말을 100번 해도 나쁜 행동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마을에 선행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에도 자주 다니고 보시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달랐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고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밖에서의 선행은 가면입니다. 집에서의 행동이 진실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 가장 강력합니다.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업이 됩니다. 작은 행동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입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도 조심해야 합니다. 벌레 한 마리를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을 슬쩍 가져가지 마십시오. 몸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모두 업이 됩니다. 둘째, 구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 거친 말이 악한 구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매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상처를 입힌다. 그 상처는 오래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나 선생님이 했던 상처 주는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특히 험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칩니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 듣는 사람, 험담 당하는 사람.
세 사람 모두가 업장을 쌓습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하십시오. 칭찬, 격려, 감사,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선업이 됩니다.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의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악한 의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오듯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업이 다릅니다.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하려고 주면 악업입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주면 선업입니다. 행동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놓아야 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탐욕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얻고 싶은 마음.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탐욕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분노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괴롭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이 탑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고 무상을 모르는 마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업의 원인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신구의 삼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업장을 소멸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닦아야 합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 선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말로 무엇을 했는가? 좋은 말을 했는가? 나쁜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했는가? 선한 생각을 했는가? 악한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악업이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오늘은 악한 말을 하나 덜 하겠다. 내일은 선한 행동을 하나 더 하겠다. 모레는 나쁜 생각을 하나 덜 품겠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인 것이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선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이 큰 화가 된다. 친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 업장 소멸의 기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지혜는 마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말로 실천할 때 비로소 마음에 사무친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나쁜 말을 하나 덜 하겠다. 내일은 선한 행동을 하나 더 하겠다. 모레는 탐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겠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친구의 삼업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걷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업장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가지 업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업장은 조금씩 소멸되고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삶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왜 같은 괴로움이 반복될까요?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문제를 겪고 같은 패턴이 되풀이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윤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윤회, 생사윤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든 안 믿든 윤회는 비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생을 하루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에 잠들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도 일종의 윤회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몸은 변했습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겼습니다. 생각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전생과 이번 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다른 몸,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이번 생에 영향을 줍니다.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업 때문이다.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전생의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전생에 인색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전생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난 아이는 전생에 살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공평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약하게 태어났어도 건강을 돌보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엄청난 악업을 지었습니다. 지옥에 가도 모자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999명을 죽인 악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수행하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과거 업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현재를 바꾸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앙굴리말라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윤회 속에서 업은 계속됩니다. 이번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갚지 못한 은혜, 풀지 못한 원한, 이런 것들이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전생에 원한이 있던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납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인연도 있고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왜 이 부모 밑에 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입니다. 부모에게 빚진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러 옵니다. 부모가 빚진 자식은 부모를 괴롭히러 옵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좋은 부부는 전생의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나쁜 부부는 전생에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인연은 감사히 여기고 나쁜 인연은 풀어야 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만납니다. 원한을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연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화가 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다시 복수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 끝나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연이 풀립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윤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서 못 이룬 것을 다음 생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못 배운 것을 다음 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못 갚은 은혜를 다음 생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완전히 깨달아 모든 업을 소멸하면 윤회의 바퀴가 멈춥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생에 조금 나아지고 다음 생에 더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싹이 트고 나무가 자랍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꾸준히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은 업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반복되는 괴로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한자로 참회입니다. 참은 뉘우친다는 뜻이고 회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오해합니다. 참회를 벌이나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미래의 나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뉘우치면 그것은 이미 잘못이 아니다. 진정한 잘못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를 만집니다. 손이 뜨겁습니다. 놀라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아,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참회입니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배우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난로를 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참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다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참회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째, 뉘우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후회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셋째,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용서하든 안 하든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반복하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참회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주정을 부렸습니다.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후회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사과일 뿐입니다. 진짜 참회를 했다면 술을 끊었을 것입니다. 행동이 변했을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해야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얀 천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천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천을 빨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업장으로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참회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못한 일을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지혜가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자비가 됩니다. 과거가 스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아픔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그 실수 덕분에 배웠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면 업장이 녹습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참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참회의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삼보는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수행자들의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합장하고 삼귀의를 외우십시오. 나무귀의불, 나무귀의법, 나무귀의습.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수행자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깊은 수행법입니다.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집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108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힘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업장이 녹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 하나하나가 참회입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모두 참회합니다. 셋째,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참회와 관련된 경전을 읽으십시오. 관세음보살보 문품, 지장보살보 논경, 약사유리 광열애보 논공덕경 등이 좋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을 담아 읽으십시오.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어둠을 밝혀줍니다. 업장이 씻겨나갑니다. 넷째, 진언을 염하는 것입니다. 진언은 짧은 주문입니다. 반복해서 외우면 큰 힘이 있습니다. 옴 마니 반매 훔, 관세음보살의 육자대 명왕 진언,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명호, 옴 아라파차나디, 문수보살의 진언. 이런 진언들을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108번, 1080번,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진언의 힘이 업장을 녹입니다. 다섯째, 사홍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은 네 가지 큰 서원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으니 다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다함이 없으니 다 끊기를 서원하고,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 한량 없으니 다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무상서원성 불도가 위 없으니 이루기를 서원하나이다. 이 서원을 매일 외우십시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면 업장이 빨리 소멸됩니다. 여섯째, 참회문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여러 참회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88불 참회문입니다. 88분의 부처님께 한 분씩 절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참회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은 모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 저는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 말을 마음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업장을 씻어냅니다. 7째,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을 베풀고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가르침을 베풉니다. 보시를 하면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탐욕이 줄어듭니다. 업장이 소멸됩니다.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소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도 보시입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마음을 내십시오. 8째, 지계를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면 5계를 지키십시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장은 참회로 소멸하고 새로운 악업은 계율로 막습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9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명상 중에 과거의 잘못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명상은 마음의 때를 씻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씻으면 점점 깨끗해집니다. 명상을 통해 업장을 관찰하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0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발언은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소원입니다. 내 업장이 소멸되어 모든 중생의 업장 소멸을 도울 수 있기를. 내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이런 발언을 하십시오. 이런 수행법들을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만 꾸준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번 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냥 운동처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만 절을 합니다. 하지만 매 절마다 진심을 담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의 업장은 서리가 햇빛을 만나듯 녹아내린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참회하는 자의 업장은 돌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절을 3번이라도 하십시오. 진언을 108번이라도 외우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면 업장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녹이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참회의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선행, 자비, 지혜. 이 3가지가 업을 변화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첫째, 선행입니다. 선행은 선한 행동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십시오. 작은 친절이 큰 업을 바꿉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선행입니다. 어느 노인이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이 깨끗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며 노인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봤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몰랐지만 그의 선행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결과입니다. 선행을 할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즉, 선행을 하고도 잊어버리라. 자랑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것이 순수한 선행이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선행은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선행이 내 본성이 됩니다. 그때 업장은 이미 많이 소멸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키우면 업장이 녹습니다. 남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미움은 독입니다. 나를 먼저 중독시킵니다. 용서하면 그 독이 해독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30년 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움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용서를 연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몇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는 마법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어머니였던 적이 있다. 무수한 생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내 어머니가 아니었던 중생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어머니처럼 사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해칠 수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자비가 커질수록 업장은 작아집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업을 짓지 않습니다. 업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과 현재의 조건이 만나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인연이구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삼습니다. 좋은 일도 배움이고 나쁜 일도 배움입니다. 성공도 배움이고 실패도 배움입니다. 모든 것이 스승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보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무상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이 없으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습니다. 공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혜는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명상과 실천을 통해 얻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십시오. 자신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보입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선행, 자비, 지혜.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이것들이 함께 작용하면 업장이 빠르게 소멸됩니다. 선행으로 선업을 쌓고 자비로 악업을 녹이고 지혜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지혜롭다면 충분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징조입니다. 첫째,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잠도 잘 옵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벌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합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둘째, 감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왜 나는 더 많이 가지지 못했나? 왜 나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셋째, 집착이 해소됩니다. 놓지 못하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놓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에는 집착이 강했습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연해집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넷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남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화가 덜 납니다. 짜증이 줄어듭니다. 대신 연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은 것이구나. 과거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남의 잘못이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비롭습니다.
남의 아픔이 보입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다섯째,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진실이 보입니다.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리석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내 것 같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내 것이 아니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여섯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오래된 원한이 풀립니다.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과거에는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자주 다투고 오해하고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화롭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일곱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몸도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원인 모를 병이 낫습니다.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과거에는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니 병도 낫습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여덟째, 꿈이 맑아집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무서운 꿈이 사라집니다. 대신 맑고 평화로운 꿈을 꿉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꿈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이 잡니다. 꿈도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아홉째, 수행이 깊어집니다. 명상할 때 집중이 잘 됩니다. 잡념이 줄어듭니다. 경전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행이 즐겁습니다. 과거에는 수행이 힘들었습니다. 명상하면 잡념투성이었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행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열째,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무 일 없어도 행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옵니다. 삶 자체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과거에는 우울했습니다. 기쁨을 느끼려면 특별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기쁩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모두 한꺼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나타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마음이 가벼워졌구나. 업장이 소멸되고 있구나. 이런 변화를 느끼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는 경험입니다. 계속 수행하십시오.
끝까지 정진하십시오. 업장 소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숨을 쉬십시오. 억지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들숨을 느끼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코로 들어옵니다. 날숨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라오듯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업이 다릅니다.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하려고 주면 악업입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주면 선업입니다. 행동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놓아야 합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탐욕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얻고 싶은 마음.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탐욕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분노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괴롭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이 탑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고 무상을 모르는 마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업의 원인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신구의 삼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업장을 소멸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닦아야 합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 선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말로 무엇을 했는가? 좋은 말을 했는가? 나쁜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했는가? 선한 생각을 했는가? 악한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악업이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오늘은 악한 말을 하나 덜 하겠다. 내일은 선한 행동을 하나 더 하겠다. 모레는 나쁜 생각을 하나 덜 품겠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인 것이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선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이 큰 화가 된다. 친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 업장소멸의 기초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혹시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벌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저주도 아닙니다. 업은 단지 내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씨앗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뿌려진 씨앗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쓴 열매도 달게 받을 수 있고 그 열매를 거름 삼아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제5송의 말씀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은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배웠고, 이미 성장했고,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도 번개 같은 빛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가 생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꼭 가져야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이루어야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넷째, 자비가 커집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업장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합장하고 3번 절하십시오. 부처님께, 법에, 승가에. 그리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한 행동, 오늘 내가 품은 생각.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대반열반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쁜 것도 변하고 좋은 것도 변합니다. 업장도 변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당신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여기까지 와준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도 깨끗해진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당신의 삶이 자유롭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업이 녹을 때 마음은 해탈합니다. 감사합니다.